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슨 은혜, 무슨 복을 주실까? 여러분, 좋은 기대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것을 기대하면 나쁜 것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기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걸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걸 일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미래를 결코 어둡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이 어떤 때에는 암담하기도 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어둡기도 하고 사실은 이 나라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 자체가 캄캄한 밤중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밝은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상황 여하에 막론하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있고 그러기에 지금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를 밝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금년에 여러분 그 미래를 항상 좋은 일 축복된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주시마 약속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사야서의 그 전후 문맥 그 형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고통 가운데에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들 그런 거 옛적일 기억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 좋지 않았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말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첫째는 과거에 좋지 못한 일들은 최대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 과거에 좋았던 일은 최대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 좋지 않았던 것 최대한 잊어버리시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은 최대한 좋았던 걸 기억하면 여러분 그 기억대로 기대대로 새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 새 것을 기대하는데 오늘 여 뒤에도 우리 말씀이 써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 좋아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어요. 과거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새 것이 되려면 이전 건 지나가 버려야 되지요. 그러므로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은 최대한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코 내일의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남이 나를 저주하는 걸 참 싫어하지요. 그 저주가 뭐 효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누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간이 우스운 것은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언제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사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을 끝끝내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희망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지 아니하시려면 지나간 좋지 못한 것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자기가 자기의 기억을 끊어버리는 건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지나간 좋지 못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가 저주할 수도 없고 저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좋지 못한 것,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려면 필수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좋지 못하는 걸 잊어버리는 것, 이게 필수 요건이고 또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미래를 좋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을 계속 유추하고 반복하고 기억하면 틀림없이 단언컨대 여러분의 미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미래를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좋지 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과거에 좋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 다 인간적 관계예요, 사실은. 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못한 걸 끊어버리질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인간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악마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없는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와 나와 사이에 좋지 못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악마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좋았던 일도 있다는 거예요. 100%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나쁜 기억만 있나 좋은 기억이 있나를 보면 가만히 더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섭섭했던 일, 더 어렵게 만든 일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았던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떤 본능이 있냐면은 그와 나 사이에 좋았던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그와 나 사이에 나빴던 일만 오래 기억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들여다보면 좋았던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내외간에도 다툴 때는 나쁜 일만 기억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와 나 사이에 아름다웠던 일, 좋았던 일이 더 많은 것이죠. 아멘은 한 번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외간에 나쁜 일만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 나쁜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신앙인은 정말 뭐 하기로 작정하냐면 과거에 나빴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좋았던 일들은 기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인생의 정말 문제는 아까 거듭거듭 반복되지만 정말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나쁜 일만 기억하고 좋은 일은 잊어버리는 이게 정말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와 나 사이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고 좋은 일은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도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 사이에,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절대로 나한테 섭섭한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 하면 당연한 것이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놈이고, 놈자 써서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딴 말 쓸 수는 없잖아요. 뭔 말인지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하여튼 나한테 잘못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나한테 잘한 건 네가 당연한 거지.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빴던 일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왜 몰입되냐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에고이스트. 그래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남는 건 상처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다 에너지를 소비해 버립니다. 상처만 남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창조적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말라가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이 암이 생기면 그 모든 영양분을 암덩이에 다 쏟아붓기 때문에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지 못한 건 암덩이와 같은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건 거기다가 영양분을 주고 앉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빼빼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죠. 왜 이 일을 자기가 스스로 저주하며 사냐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에고이스트적으로 생각해보면 늘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항상 피해자고 그는 항상 가해자고, 이런 피해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피해자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나만 피해자예요. 절대로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은 피해자이기만 하고 여러분 피해를 준 적은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기만 피해자입니까? 나도 못지않게 가해자였음을 잊지 마세요. 아니, 어찌 보면 내가 그로부터 받은 상처보다는 내가 그에게 준 상처가 훨씬 많을 거예요. 목사님, 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의도가 없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어도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를 주어요. 어디 의도했겠습니까? 아니, 좋게 하려고 한 일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를 좋은 말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준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결코 여러분이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상처를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내가 피해자이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가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선을 이렇게 넓게 보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자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마음에 놀라운 변화와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라. 나쁜 일들을 잊어버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기억하고 나쁜 일을 잊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그랬죠.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걸 잊어버릴 줄 알 때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상 깊이 새김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면 내게 그처럼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못지않게 힘든 인간이지만 가능성이 있고, 그도 못지않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준 사람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열어놓을 때 내 마음도 평안이 있고 그에게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단해요. 아이, 저 사람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뻔해 앞으로도 할 짓이. 이렇게 생각하고 예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왜 욕을 돌리느냐?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그에게 받고 받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듯이 그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도 가능성을 기대하듯이 그에게도 가능성을 기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저가 흐를 때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기대가 없으면 못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껄끄러운 과거는 잊어버려야 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남의 허물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허물도 잊지 않을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셈하고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허물을 셈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 다 아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망각이 때로는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망각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그래,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윙크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윙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윙크. 애들 보고 윙크해라. 이게 뭔 의미냐? 윙크란 당신의 안 좋은 점은 감아버리고 당신의 좋은 점만 보겠습니다. 이게 윙크라고. 알고나 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나가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윙크? 설교는 잘 들어가, 내가 상당히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윙크하는 것이. 그게 윙크라는 의미예요. 남의 잘못은 감고 좋은 점은 보는 것. 이게 미래지향적이지 않겠어요? 윙크하면서 삽시다. 괜히 남의 여자에게 윙크하지 말고. 여러분, 망각의 은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일을 향한 시발점이에요. 두 번째, 그럴 때 behold, 보라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건 내가 너한테 새 일을 주려는데 왜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은혜 축복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른 잊어버려라. 내가 새 것을 주마. 내가 움켜잡고 상처 때문에 그냥 괴로움,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괴로운 것들, 이거 빨리 놓아야 내가 새 것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원리예요. 뭐 복잡한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움켜쥔 거 놔야 뭘 새 걸 줄 거 아닙니까? 새 일이란 뭐냐면 우아래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에 내려가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았거든요. 잊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이 페르시아나 바사 나라를 통해서 다 그놈 다 멸망하게 만들 거다.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 거다. 새 일을 만들 거다. 너희 분명히 지켜보아라. 내가 꼭 그렇게 할 거다.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그와 같은 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건 내게 있던 어두운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새 일을, 새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비전을 품으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은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처럼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사막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끼기도 할 때 메마른 사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함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 일을 기대하면서 왜 못하는가? 잊어버리고 기대까지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인간적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인간적 방법, 늘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면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네가 해라 그러실 거예요. 인간은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을 역사를 이루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하겠다. 보라. 똑똑히 네가 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겠다 말씀하고 앞으로 쭉 올라가면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고 사막길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줄 것이고 사막에서 강을 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우리가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는 말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결단하고 잊어버려야 되지요.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에는 우리의 어떤 리스폰스 반응이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믿느냐? 자꾸 지나간 경험이 생각돼요. 지나간 잘못된 그림자를 자꾸 붙들고 살기 때문에 자꾸 새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 실패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도했던 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멋지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 그런 말에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역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줄 것이고 안 되거든요. 내 경험을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될 거예요. 틀림없는 얘기죠. 과거를 붙들고 안 되는 것만 붙들고 앉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붙들고 앉았는 거예요. 좋은 경험, 좋은 일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발전시키면 부정적인 것, 불행만 나타나고요. 믿음과 기대를 생각하고 좋은 경험을 기억한 사람은 그 좋은 기억대로 그 믿음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도 자꾸 안 좋은 거 자꾸 하지 마세요. 회개는 자기를 위한 회개는 하세요. 안 좋은 것들 기억하고. 자꾸 남의 것만 들춰내가면서 야단하지 말고 너나 회개 좀 해.
남 잘못한 걸로 입에 거품 물지 말고 너나 회개 좀 해. 근데 우리는 남 것 때문에 잠 못 자.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잠 못 자야지. 남의 잘못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아요. 자기 잘못 때문에 눈물 콧물 안 쏟아요. 이건 잘못 사는 거지요. 남의 건 하나님께 맡겨요. 나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기억하세요. 과거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잊어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 경험적인 것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 회개하는 거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붙들고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조할 일은 되고 그것이 내가 회개할 일은 되지만 그거 붙들고 365일 24시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회개함으로 끝난 거예요. 참조함으로 끝났어요.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만큼 행복하고 믿음만큼 평안하고 믿음만큼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새로운 일이라 함은 우리를 형통케 하고 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새해 우리가 출발의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하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지. 오늘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찬송 받으시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실패자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받으셔야 되니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매이지 말아라. 그렇다고 너희들 지금 처지 때문에 꿈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내 과거는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해주마. 내가 새롭게 해주마. 이걸 믿어라. 지금 너희들이 비록 가련한 신체고 처량하고 고통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리라는 약속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작년에 되돌아보면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잘 산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것 기억하느라고 새로운 일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을 줄 거니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도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하나님 올해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새해 처음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 곳에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은교회를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사업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기를 원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핸델 그러면 우리가 다 훌륭한 신앙인이고 굉장한 그런 작곡가라는 걸 알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되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술에 쪄들어서 그렇게 산 인생입니다. 근데 그날도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시 한 편을 써서 보내면서 친구에게 너 작곡을 잘하니까 이 시에다가 좀 곡을 붙여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한 김에 그 핸델이 그 시를 읽으면서 그가 점점 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은 뭐 아주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핸델이 이것을 읽으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자기같이 대충 예수 믿으면서 대충 술에 쪄들며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날이 8월 24일입니다. 그 즉시 그는 너무나 감격을 해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 내용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인류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또 그게 무슨 곡이냐고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대한 곡이죠. 핸델, 나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나 같은 걸 통해서. 이게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으며 오늘 금년 한 해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런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어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마음 상처되는 일 또는 때로는 분노한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입술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며 그 모든 삶을 뭉뚱그려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통과 절망적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그 인생이 그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님께 욕을 돌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2020년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내내토록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주님 찬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는 1849년 28살에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영하 50도나 되는 이 추운 벌판에 이제 총살령을 당하게 됩니다. 세 사람과 같이 이제 묶여 있습니다. 가운데 도스토옙스키 양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5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순간 도스토옙스키가 5분을 어떻게 쓸까? 2분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잘 가라고 이제 눈인사라도 하고 2분은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1분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금속성 소리가 납니다. 철커덕.
총알이 장전되고 이제 발사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눈인사를 하고 2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지? 어떻게 된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3분을 계획대로 못 쓰고 이 생각이 확 쪄드는 거예요. 이 5분, 이 1분, 2분이 아까운데 내 일생 그동안 28년을 내가 헛되이 보냈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산다면 정말 잘 살아볼 터인데 이 5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이제 총알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 절망적 순간에 한 병사가 저기서 말을 타고 손수건도 옵니다. 멈춰라. 꼭 영화 같아요. 멈춰라. 황제의 특명으로 이 사형은 모면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죽음의 문턱의 경험을 한 순간 그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 살면서 그의 머릿속을 지나지 않는 것, 그때 묶여서 죽기 직전에 생각한 것, 5분이 이렇게 귀한데 5분이 이렇게 귀한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5분 이 소중한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2020년 5분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맹탕 과거에 얽매여서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일을 해주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이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과거에 고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한낮에도 꿈을 꾸듯이 사막의 샘물이 솟아나듯이 광야의 새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2020년 예은교회가 더욱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허드지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열에 참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아니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아니 여러분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주님께 찬양 주님께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새로운 일 또 다른 새로운 은혜 또 다른 새로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